방학 동안인데 우리가 또 열심히 나와서 또 전도학교를 또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 대학 제자는 흩어진 제자들이죠. 대학에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제자들은 어떤 문제 또 사건 또 위기 환난 이런 중에도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교회를 일단 살리고 이들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전도 제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지금? 지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역교회,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경인지역이 대학에 경인지역에 있는 대학 현장으로 파송된 제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파송받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대학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는 중요한 제자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대학 동안에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살릴 제자, 또 대학 현장을 살릴 제자, 이런 사람으로 훈련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과 파라를 살리는 그런 균형 잡힌 제자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대학 현장을 살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어디로 보내겠어요? 세계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제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흩어진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죠. 구원의 길, 복음의 가장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를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거기에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영적 존재로 창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문화명령으로, 문화명령. 이 세상의 문화를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개발. 개척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형벌이죠. 형벌. 왜 그랬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을 가지고 아담 하와를 미혹시켰어. 그래서 거기에 아담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그렇죠. 그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불말과 불평거를 두어서 두루 도는 화영검이 들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죽음이라고 그래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로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죄 자범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설명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원죄는 해결됐는데 자범죄는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통 큰 주장을 하는데 이건 멸망받을 짓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죽음이라고 영적 죽음. 영이신 인간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죠?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라 뭐랬죠?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중 것에 잡은 자 마귀에게 뭐요?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 예? 그래서 모든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이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씁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대체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허무해. 아무리 돈이 있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있어도 마음이 뻥 뚫렸어, 가슴이. 불안하고 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파스칼이긴 파스칼. 인간이 뻥 뚫렸다 이 말.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죽음이 오는 거죠. 이 땅에 살다가 일평생 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납니까? 거기서? 히브리서 9장 27절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 심판. 이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 후손들이 3, 4대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왜? 이대로 살아가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운명이라, 운명.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뭐. 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 말씀을 다 완성시켰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 19장 다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은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끝내신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줘, 권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저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이기, 어떤 일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가 신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내주할 내주 또는 내재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 확신을 가지라는 이 확신. 예? 이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도 선교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역사는 역사. 성령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신다. 그게 마르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마귀가 벌써 도망친다. 여러분 개가 막 킁킁킁 왕왕왕 따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딱 엎드리면 뭐예요? 이 벌써 개새끼가 도망가려고 한다고. 어떤 건 아예 도망치는 것이 있어. 왜? 돌 죽는 줄 알고. 엎드리면 이 개새끼가 미안합니다. 애완견 키우시는 분, 이 개가 뭘 죽는 줄 알고 진짜 총 집어서 딱 하면 끝나는 거지. 깽깽 도망친다니까. 우리가 무릎 꿇으면 마귀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막 주여 막 어떻게 해야 될 때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힘들 때. 예?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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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밖에 안 나와. 예? 나도 옛날에 그냥 정 목사 안 나왔어. 정 목사랑 이제 옛날에 띠리띠리한 차 타고 이제 막 저 마산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 그 부친지 모친지 돌아가셔서 이제 갔는데 그냥 눈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 그래도 가고 자고 가라면 자고 왔으면 될 텐데 기어코 온다고 그래. 올라오는데 그냥 눈이 오는데 그냥 막 무식하게 그냥 내가 또 운전을 그냥 했잖아요. 믿습니다 주여 하려고 그냥 쫙 고속도로 그냥 오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약간 고바인데 소형차들은 쫙 달리잖아요. 그 이런 화물차가 그냥 이게 저 깜빡이도 키지 않고 그냥 싹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쫙 들으면 이거 그냥 확 달려줘야 되는데 달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순간이야. 받아야 되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냐. 그 순간 브레이크를 잡으면 뺑 돌 것이고 안 잡으면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 선택이야. 순간의 선택이 사냐 죽느냐. 나도 모르게 그냥 살짝 잡으면 되겠지. 살짝 잡으니까 그냥 삑 타더니 그냥 중앙선을 봤더니 그냥 쫙 밀려가지고 그냥 저 끝까지. 와 그냥 그때 그냥 뒤에서 차 왔으면 죽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 주여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 안 나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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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안 돼. 다른 말이 안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 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주여 주여만 해도 알아 주님이. 그래 네가 죽고 가는구나 지금. 나는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 우리 안경 낀 사람 알잖아요. 딱 부딪히는 순간 안경이 들어. 어디로 달아나 버려요. 안경 달아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는.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살아서 지금까지 메시지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여 주여만 해도 주님이 인도하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든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분 다음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심어 권세 따라오는 거 따라와.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사자를 보내사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면 우리. 내가 막 천사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신비주의자. 내가 막 천사를 막 어떤 사람 귀신을 갖다가 나가라 들어와라 막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막 귀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 장난치면 안 돼요. 귀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 장난이요 그건.
하나님이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내가 쫓아냅니까? 목사님이 쫓아내요? 누가 쫓아내? 그래,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안 쫓아내시면 안 나가요. 천사도 주님께서 동원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보내고 왔다 갔다, 무슨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빌보 3장 20절 뭐 합니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 하라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에게 나가서, 우리가 뭐 237 5천 종족, 무슨 뭐 종족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막 이렇게, 어쨌든 전 세계에 나가서 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세워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권세를 누리는 만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최소한, 이건 최소한의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뭐요?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 뭉쳐 있으면 안 돼. 예? 우리끼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 대학에서도 우리끼리 맨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저것들 이상하다, 저것들끼리 뭐, 예? 그러면 안 돼요. 잠깐 모여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각각 흩어져. 자기 과로 자기 친구한테 그쪽에 가서 우리가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 13장에. 자, 오늘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환난으로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핍박이 와가지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왔어요?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 예? 시리아, 지금 시리아 있죠? 예?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예? 유대인들에만 복음 전하잖아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더라. 그렇게 주 예수를 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여러분 주님 손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를 믿고?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뭐 하더라?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한 걸 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제자입니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제자예요. 그래서 이 성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의 말씀에 거하라고 하고 사울을 부르러 간 거예요. 다소로. 다소, 길리기아 다소. 저 시리아에서 저쪽으로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지금의 튀르키하고 경계잖아요. 경계. 예? 예, 거기 올라가서 다소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원래 바울이죠 나중에. 예,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두 사람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가르칠 때에
큰 무리가 들어왔어요. 큰 무리가,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지 전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대학 제자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학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대학복음화,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학복음화는 파라 현장인데, 파라는 누가 돈 대? 돈이 있어야지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꾼이 있어야지 활동할 거 아니에요. 예? 일꾼이 없고 돈 없는데 누가 대학에서 대학 제자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러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가 곧 뭐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합니까? 이제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5명의 제자들. 좀 오늘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여기에. 예?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라는 직분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교사라는 직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예.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선지자, 교사 직분을 대신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예? 오늘날의 목사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예?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예? 목사가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지도자.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 곧 바나바와 주 인물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요새 같으면 흑인들이에요. 주가 이룬 거예요. 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친구, 헤롯 때 어린 친구를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및 누구래요? 사울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주축 인물입니다. 우리가 뭐요? 하나의 팀이죠. 팀. 혼자 사는 게 팀이에요. 팀. 교회에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는데, 헌금도 많이 있는데, 일꾼도 많이 있는데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가서 땅 사라 그러겠어요? 묘지에 사라. 선교해라. 할렐루야. 교회가 돈이 있고 일꾼이 있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뭐 해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 말이죠. 네? 선택을 한 거기서. 누가? 성령께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투표했겠죠. 뭐 성령께서 얘들아 저 사람 성령께서 이제 투표하게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이게 선교사 파송이라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초창기 대학 제자들 기도해가지고 대학으로 파송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는 대학 선교사다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나, 바울과 실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후원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섬에 가죠.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바보라는 섬으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마술사, 전에 성경에는 박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박수나 똑같네요. 박수, 남자 무당, 예?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거짓 선지자지. 참 선지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뭐는 대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이 흑암 세력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총독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막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해도 귀신 꼼짝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사 가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하면 부들부들 떨고 막 귀신이 소리지르고 나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은 가가지고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막 가서 막 질병이 치료되고, 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이거 웬일이냐 이거. 그래가 나 선교사 오겠다. 그래고 돌아오자마자 오늘 나 얘기 안 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교회가 난리나고 그랬는데, 좀 제정신이 아니지. 목회자가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막 이게 감정적으로 이러면 교회 성도들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죠. 비시디아 안디옥, 예?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뭡니까? 이방인들. 누가 들어와요? 선교 현장.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주께 돌아온다.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 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 외쳐도 하나님이 문 열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 안 들어간다고 실망할 거 없어.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배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하면 우리가 돌아오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전도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뺑성뺑성하던 사람이 돌아오면 띠리리 연락 와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좋지. 영접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 가서 이제 그 일하고 그럴 때 그쪽에 한 집사님들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교회 종이 옛날에 종 쳤거든. 땡그랑 초종 재종 치거든요. 30분 전에 종 한번 치고 한 15분 전에 또 한번 치고 예배 시간 전에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그래서 끝나자마자 교회로 갔어요. 자기 부인도 시장에 갔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수요일 날 교회 갔는데 자기 남편도 거기 교회 온 거야. 생전 교회 안 나는 사람. 둘이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처음으로 둘이서 교회 온 거야. 그리고 같이 학습받고 같이 세례받고 같이 집사되고.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 놀라워. 그 누가 전도했죠? 종이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흩어진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대학 제자를 파송하는 뭐예요? 지역교회.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하잖아요. 로컬 처치. 로컬 처치. 대학 현장을 살리는 뭐예요? 대학 제자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이게 파라처치. 파라처치. 오늘 전도학교는 뭡니까? 지역을 살리고 대학을 살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학 전도학교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또 대학에서도 정말 나의 전문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